할렐루야. 성경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같이 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시작.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이 반복해서 명령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왜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두려워 떨었다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뭘까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도하는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왔지만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위대하시다, 창조주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담대한, 강한, 담대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요사이는 기도원 단문을 닫고 또 기도원 가는 일이 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서북에 부임을 하고 그 당시에 김달련 권사님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 이분이 부임을 하고 한 2년 차, 3년 차 됐을 때 내가 기도원에 간다 이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하고 가이소이까 하는 기라. 그분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잘 사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 권사님이 그때 백수건, 별미입니다. 별미. 목사님 기도원 가시면
식사도 잘 못하실 텐데 이 백숙 단단히 잡수시고 갔어요. 잘 먹고 기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봉투를 하나 내놓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원에 가시면 우리 서부교회 담임 목사 이러면 다 쳐다볼 낀데 식사도 한 끼 사시고, 그리고 기도 마치고 내려오실 때 그 따끈따끈한 능력 있는 기도 응답 받으시고 우리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신방해 주고 가 있어. 또 내려올 때 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떻게 사신 분인지 압니까? 1년에 신학생을 자그마치 20명에서 30명을 장학금 지원하는, 그분 통해서 장학금 지원받은 사람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근데 어떻게 사셨냐?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아꼈습니다. 어느 정도 아꼈냐?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과거 예배 드리고 나면 앞에 연탄 뗄 때입니다. 연탄이 조금 덜 타고 까만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자기 사가지고 가져가더라고. 나는 왜 가져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아파트에 연탄 떼는 집이 잘 없었어요. 자기 아파트에 연탄 그거 갈아 떼고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재직회를 하는데 재직회에서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대 가운이 낡았습니다. 탈색이 됐습니다. 재직해서 가운 하나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찬양대 간부인지 대장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재직인데 물었지. 물으니까 이 김달령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한 말씀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할지 모르지 나는. 한 말씀 해보이소. 앞에 안 나오고 제자리에서 교회 예산 가지고 가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양대 가운 하겠습니다. 이래 섬겼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사람을 비난하거나 흉보자는 거 아닙니다. 처음 부임을 하고 서부교회 성미 내잖아요, 여러분. 여성도 성미. 당회장이라고 성미를 가져왔어. 그런데 성미 가져와가지고 하는 말이 돈 주이소이 가는 게라. 아니, 무슨 돈? 이런 성미값 주이소이 가는 게라. 성미값을 다 받습니까? 예, 우리는 성미값 받습니다. 1년 동안 사 먹었습니다. 성미를. 당에서 제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드린 것은 성미입니다. 거룩한 미입니다. 이 성미값을 안 내도록 제가 살 한 말 더 받고 덜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가르치기. 저는 당에서 아니다 하면 그냥 또 지나갑니다. 1년 또 지났어요. (3년) 만에 바꿨습니다. 처음 부임을 하고 그때는 우리 교회 마당에 자동차가 2대 있을 때입니다. 자가용이 2대. 그 자가용이 2대인지는 누구 건지는 여러분이 모를 거예요. 저는 알아요.
당에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방 차량, 봉고차를 하나 구입합시다. 당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전도사 발에 털 나겠습니다. 장로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1년 지났습니다. 또 1년 지나고 승용차 대구 최초로 우리 교회가 구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산이 컴퓨터, 요사이는 뭐 누구든지 뭐 스마트폰 다 되지만 그때는 컴퓨터 사용하는 게 아무나 사용을 못했습니다. 전산 시대가 되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도입합시다 이랬더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손작업하면 되는데, 수작업하면 되는데 교회가 왜 그거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당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김한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하고 제가 한 번씩 만났습니다. 목사님, 교회 팔고 성서로 온 게 있어. 성서가 그때 허벌판이 아파트 막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당회 앞에 교회 이전합시다 이랬더니 장로님 중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못 옮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내려올 때도 기억하실 거예요. 내 눈에 흙 들어갈 때는 교회 못 옮긴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옮기는 게 뜻이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옮기면 하나님이 흙 들어가게 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옛날에 기도원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했는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많이 안 알려져 있을 때예요. 서부교회 젊은 목사가 왔단다. 남태섭 목사란다. 집회 마치고 숙소가 합숙이 돼 있어. 합숙이. 자기 전에 여기저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나도 같이 앉았어. 앉았는데 야, 서부교회 젊은 목사 왔단다 이런 거예요. 그 누가 내 서부 그 남 목사 잘한다 이카는 기라. 내가 가만 보니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잘 안다 이러면서 뭐 교회 얘기도 하고 내 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어디 있다 왔다. 제가 한창 듣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느 교회 심호하시는 목사님입니까? 어느 교회 심호하세요? 남 목사를 잘합니까?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 목사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 번 안 만나고 음성도 한 번 안 듣고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의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이성으로 안 믿어져요. 나서라야 나오라 믿어집니까? 신학자들 중에는 그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이런 신학자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마음에 용납되는 건 믿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것, 비과학적인 것, 비논리적인 것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체험을 못하고 주변에 못 봅니까? 이유가 뭡니까?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요. 제가 초임 목회지가 의성 양서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영천 선언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영천 선언교회에 있었던 간증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 분포는 시골, 지금과는 약간 다릅니다. 장로님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 주관해 가는 분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시냐? 집안이, 여러분, 김재규라는 사람을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중앙정보부장 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이분의 누나가 권사님이었어요. 김권사님. 그런데 이분이 바늘 땅에 그 당시에 집이 큰 게 있었어요. 토요일이 되면 영천에 들어오고, 월요일 되면 바늘 땅에, 지금도 거기에 뭐 애국 뭐 이래가지고 전시관인가 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섬기는 교회인데, 제가 토요일 날 교회에 들어갑니다. 신학 시절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신방을 가자고 꼭 요구를 합니다. 끌려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을 신방했냐? 불신자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어떤 불신자 가정이냐? 12년 동안에 문밖 출입을 못하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자녀는 6남매인데 6남매 중에 아들이 5명, 막내가 딸입니다. 그 막내가 몇 살이냐?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이 엄마를 뒷바라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다 대구에 그 당시 직물 공장에 나와서 공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부임을 했을 때 한 10여 년, 11년쯤 중풍병으로 집안에 앉아있고 밥상이 같이 있고 요강단지가 같이 있고, 상상해 보세요. 방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신방을 가면 권사님 먼저 가서, 권사님이 여자분이니까 여자분 있는 방에 가서 그 무더운 여름에 옷도 좀 입히고 좀 딱 끼시고, 나는 바깥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다 정리가 되면 들어가서 다시 정리하면 공기를 다 환원시키고 냄새나는 거 다 해결하고 나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길을 가다가 전봇대 한 방 먹은 것 같이, 박치기 한 것 같이 정신을 이렇게 혼미한 상태가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네 진짜 교육자 맞나? 네 진짜 신방하는 거 맞나? 선체로 제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을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권사님이 우리 이분을 위해서 교회 부흥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아마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 부흥회가 가능하겠습니까? 평생 그 교회 부흥회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생각하고 합시다. 뭐 당회가 없으니 권사님 하자만 했어요. 부흥 강사를 불러서 월, 화, 수, 목, 금요일 저녁까지. 그런데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혼자 못 오잖아요. 업고 가야 되는데 그분을 업고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동네 경운기를 빌렸습니다. 경운기에 태웠어요. 경운기 태우면서 뭐 하나가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 뭘까요? 요강단지. 그 사람이 앞에 와 앉아 있는데 옆에 뭐가 있어요? 요강단지 같이 갖다 놔야 돼. 20명 되는 성도들이 아무도 그 옆에 안 가. 그 주변은 다 비가 있어. 앞으로 당기라 그래도 당기지 않아. 그게 목요일까지 계속됐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니까 권사님이 이분이 목요일까지 뒷바라지 하는 것을 보고 죄송했던 마음이 있었는지 어느 여집사님이 내가 오늘은 이분 뒷바라지 할게요. 목요일 저녁에 그분 곁에 앉았어요. 그분이 가까워오니까 또 다른 성도가 나도 같이 할게요.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그 환경이 변화되니까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니까 12년 동안의 중풍병으로 앉아있던 이 여인이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나오게 하실 수 있다. 믿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과거의 권사님 중에 당회에서도 참 말 못할, 쉽게 말하면 아주 거신 권사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이 권사님 두 분이 싸움이 붙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당회가 열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 권사님 두 분 치리합시다. 그때는 저도 뭐 치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요. 잠시 묵상하는 동안에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봤나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회하다가 한 달만 여유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목사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로들 마음을 다 움직이셨는지
그럽시다. 목사님 그러면 그러죠.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난지 아십니까? 그 3월 말 당해입니다. 4월 5일 그때 되면요, 우리 교회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봄맞이 대청소. 그게 오래 해왔습니다. 대청소하러 왔던 권사님이 넘어질 줄 알았는데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영남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당뇨가 아주 심해요. 발이 괴사해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병원에 진단하기를 발목 절단합시다. 발목을 절단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잘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채 일주일 안 돼가 쇼크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권사님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4월 어느 중순쯤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 미국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게라. 예, 잘 다녀오이소. 근데 아직까지 안 옵니다. 수십 년 아직까지 안 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하려고 하면,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내 주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면 저 이제 임시 예배처소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매입합시다. 그때 22억 받겠다고 내놨어요. 제가 미리 만나봐서 22억까지를 가격을 5억을 낮추었습니다. 5억. 얼마입니까? 17억이. 당에서 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당에서 결의하면 당회는 다 따라야 돼요. 재직에서 결의하면 재직원은 다 따라야 돼요. 공동에서 결의하면 공동회의원은 다 따르는 게 기본입니다. 세상 제도도 이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재직회를 한번 합시다. 하십시다. 재직 몇 사람에게 쇼스를 준 거예요. 반대해라.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직해서 보이콧했어요. 그래서 못 샀습니다. 결국은. 저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간지 지금 아세요? 그 돈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위해서 한 거예요. 오래전에 성주 땅을 우리가 39,000평, 4만 평을 매입했습니다. 4만 평을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1,900원 주고 1,900원 4만 평 얼마 줬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7,100만 원인가 주고 매입했어요. 한 7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은 그 땅이 최소한 5억에서 10억 갑니다. 그 땅에 관광도로가 포장이 돼서 열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기도원, 수련관, 성도들 훈련소 하겠다고
허가를 성주군청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토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토목공사 중인데 가니까 데모를 하고 피켓을 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럽니까? 무슨 일입니까? 저기에 서부교회 환자 수용소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누가 그랬댔까? 성주군의회 의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원이 앞장서서 반대하자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여러분도 기억하신 우리 교회 김학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안경을 좀 두껍게 끼잖아요. 이분이 시간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토목공사 할 때 왔다 갔다 했어요. 막 그걸 빌미로 삼아서 환자 수용소 들어간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반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몇 달이 지나도 자자로 들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하다 생각이 돼서 당에서 우리 공사 중지합시다. 중지했습니다. 아직까지 중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때가 한 9월, 10월쯤 중지가 됐어요. 2달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1999년 11월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라는 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군의회 의원이 목내놓고 반대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스톱시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군의회 의원이 그 당시에 나이가 얼마냐? 56세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직업은 그 당시에 그 동네 그 면소재지 약사입니다. 약사 유지예요. 우리 교회를 반대하다가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 출마하려고 우리 교회를 명분 삼아서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는 반대하는 사람한테 막아주시지만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분이 6월 달에 재선하려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채 4달을 안 남겨놓고 2월 달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는 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뭘 말씀드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따라 해보실까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중에 남 목사는 몇 년 있으면 떠날 사람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교회를 결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긴 하지만 저보다 더 오래 사실 분들이에요.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 교회 일을 하는데 두려워합니까?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돈이라는 모세가 안 보여. 힘 있는 사람 모세가 안 보여. 환경 좋다고 하는 모세가 안 보여.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많은 분들이 남 목사 교회 건축하는데 애 먹었지. 성도들도 교회 건축한다고 목사님 애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입당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수고가 눈 씻듯이 씻겨 내려가는 거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지? 이 순간을 어떻게 넘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기업하는 분이 있습니까? 장로님 중에 뭐 변변한 분이 있어요, 실제로. 예? 성도 중에는 변변한 분이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반야월교회 집회를 한번 갔어요. 그때 반야월교회 처음 지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지었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막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포도밭이 보상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몰라. 이 장로님 한 분이 얼마였냐? 25억을 한 거예요. 건축원금으로. 이 목사 복도 많다. 복도 많다. 어떻게 장로님 한 분이 25억을 하노? 그리고 와서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25억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2억 5천을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내가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여러분, 저 구 예배당에서 내려올 때 기억을 하십니까? 눈물 흘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긴 세월 우리 여러분들이 참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주역이에요. 주역.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장립집사 되고 기둥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예? 말로? 물질로? 됩니까? 아, 저 사람 있으면 되겠다.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음성 좀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장도 제가 언젠가 이웃교회 노처녀가 있었어요. 직접 제가 만난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기도 제목은 이 노처녀가 시집 가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자기 교회를 건축할 때 시집 가려고 모아놓았던 1억을 건축금을 하나님 드려본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노처녀인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돈이 있어야 시집가지. 온 교회가 그 노처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배필을 만났어요.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당신 몸만 오너라. 아멘 좀 해보이소.
남의 일이라고. 시집 가는 것도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 여러분 무슨 소식이 있어야 되잖아. 또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에 새 생명 주세요. 온 교회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불러와.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좀. 그런데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보니까 의사가 지체전응아, 이 아이를 지체전응아가 태어났다고 도저히 엄마 품에 안길 수가 없어.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이렇다고. 그때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부인에게 데려갑니다. 여보,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느 집에 보낼고 누구 부부 품에 보낼고 그러시다가 우리 품에 보냈다면 우리가 책임져야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주관하시고 모세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한 말씀 제목,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초임 전도사를 의성 다인면 양서동 양서교회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1976년도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50년 전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북부 정류장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다인면까지 가서 또 시골 마을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그 교회가 역대로 저가 부임하기 전에도 목사님이 계셨고 저가 부임하고 사임만 이어도 오늘까지도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예요. 부임할 때 70명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토요일, 제가 과거에, 요새는 그렇게 못합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주일이 되면 아침 금식을 꼭 했습니다. 금요 철야기를 꼭 했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금요일 가면 그때는 총각 때거든요. 그 교회 장로님은 안 계시고 장로님 대신에 영수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영수님 아십니까? 옛날 교회는 영수 제도가 있었어요. 장립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장로 같은, 장립집사 같은 직분이 영수였습니다. 영수님이 기도합니다. 제가 부임을 하면, 방문을 하면 권사님이 오셔서 부엌에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주시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경중노회 교육자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집회를 인도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 사모님, 어느 교회 아무개 사모님이 목사님을 자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무 사모님이 목사를 보고 싶어 하는 거 이상하잖아.
그분이 왜 나를 보고 싶어 하냐고 이랬더니 그때 50년 전에 양서교에 심무한 그 당시에 집사님이 지금 나이가 얼마냐? 80인 거예요. 이 80인 딸이 자기 어머니를 만나면 친정만 가면 남 목사 보고 싶어. 남 목사 보고 싶어. 그래서 남 목사에게 만나서 전달해 주고 싶어. 여러분, 그때 70명 부임할 때 교회가 1년 만에, 놀라지 마세요, 그 시골 교회 하나님이 150명 모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지금 기록을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87년, 88년 우리 교회 봄, 가을 학습 세례 기본이 120명. 학습 받고 세례 받는 사람이 기본이 120명이었다니까. 이 학교에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믿기는 그때 하나님이,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령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교회 생활 오래 한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도 익숙한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애탐이 없습니다. 애절함이 없어요. 고대하는 게 없습니다. 사모하는 게 없어요. 우리 남녀 전도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오늘 처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 기분으로 신앙, 담대한 신앙, 강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 이 백성 차지하게 될 끼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겠거니 그렇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믿고 말씀 붙잡고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